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게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삽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자,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이 말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거나 더 가지게 된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복을 받았다기에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자, 클리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혀가 막 꼬이죠. 클리셰. 네. 자,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프랑스 말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 하면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지겹고
예측이 가능한 뻔한 설정, 뻔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클리셰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드라마나 전쟁 영화를 보면 꼭 어떤 군인이 사진을 꺼냅니다. 뭐 여자친구 사진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냐 그러면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얼마 안 있어서 이 친구는 반드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대신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달라 뭐 이런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전생의 어떤 스토리를 가진 뭐 그런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여주인공이 재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누가 봐도 뻔한데 우리는 그거를 또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클리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간증 클리셰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불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간증들은 대부분 이런 간증들일 것입니다. 누가 간증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잘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신데렐라 성도가 백마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들보다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적당히 승진도 해야 되고 어떤 병에 걸리든지 기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스카이 명문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정도는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부적도 쓰고 굿도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걸 보면 우리 안에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혼란을 겪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런 고뇌를 가지게 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면 왜 대충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될까? 나는 열심히 믿는데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아삽은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관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신앙인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도리어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지금 이 시편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삽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나보다 상사에게 때로는 아부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그런 이웃을 보고 그런 친척과 또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우리도 아삽처럼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질 것 같은 위기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지만 도리어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더 큰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됐다. 도리어 저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삶의 노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의 아삽도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아삽은 4절에서 15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잘 사는 악인들을 보면서 혼란을 겪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국이라는 목사님이 이 내용을 21세기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번 돈으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며 피부 관리까지 받으니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구나. 그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 과외로 학교 성적조차 월등하구나.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게으름 때문이라고 비웃으며 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점을 찍는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호천사나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들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한 그들만의 신이구나.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 값은 세월만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살을 찌우는구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아삽은 악인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편리하고 여유 가득한 삶을 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또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허사가 아닌가, 예수를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을 받아도 예수 믿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 이럴 거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끝에 아삽이 고백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 아삽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삽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만져지는 것만 이해할 수 있고 그것만을 해석할 수 있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꿈을 꾸십니다. 무서운 꿈을 꾸게 되지만 아무리 무서운 것도 여러분이 본 것만 꿈에 나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꿈에 그런 귀신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않은 귀신은 여러분의 꿈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 본 거,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인 아삽이 이 진솔한 질문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답을 얻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아삽이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때 그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그가 교회에 들어갔다, 예배에 참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그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과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시각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자, 여전히 신은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조력자일 뿐이고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아삽이 발견한 것은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끝에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어떤 느낌일지, 또 어떤 감정이 드는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무서워하고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죽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아삽조차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했고 자신의 삶이 미련한 삶이 아닌가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삽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그 심판이 유보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멸망에 이르고 끝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명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사는 동안 아무런 복도 받을 수가 없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견한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부터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자, 아삽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던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던 것이 부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런 복은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멘. 네. 자, 세상이 바라보는 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복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고 또 자식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복의 사은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보면 티슈나 키친타올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 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은품 받으려고 여러분이 뭘 산다라면 그것은 조금 미련한 일입니다. 사실 사은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소고기를 드시면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 콜라나 사이다를 서비스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나 사이다 안 준다고 소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미련한 모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사은품을 받자고 진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서비스로 준 콜라만 먹고 헛배만 부른 채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고 배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배우 신하균 씨가 나온 영상입니다. 자, 중간에 MC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옆집에 신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신이 소원을 딱 하나만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옆집에 신이 살고 있습니다. 소원은 하나밖에 빌 수 없습니다. 자,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 강남에서 집을 한 채 달라. 빌딩을 한 채 달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신하균 씨의 대답을 듣고 저도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자, 옆집에 사는 신이 그냥 이사 가지 말고 옆에 계속 같이 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배우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대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이사만 가지 말고 옆집에 남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옆집에 사는 정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그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손님만, 우리가 친한 손님만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냥 오기만 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상하게 주님에게는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사가지고 오실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저랑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몫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눈앞의 문제들이 점점 작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얻게 되어서 그의 형편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의 자족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아니면 정신 승리를 위해서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괜찮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은품이라고 말했던 그 복들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 된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큰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도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을 되뇌이며 또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달은 것 같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시 혼자 세상으로 나가면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시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누리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사은품이나 서비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삽처럼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또한 회의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의 감동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면, 여전히 그런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금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정말 사은품 같은 그 부스러기 복에 그냥 감사하며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